네, 지금까지는 제가 늘 3대지 설교만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또 틀에 박힌 3대지 설교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방법으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뭔가 새로운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3대지 설교를 늘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식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고개를 아주 격하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어쨌든 예. 예, 반대로 3대지 설교가 더 편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좀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생각할 때쯤 되면 그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다시 새롭게 매듭을 지어서 시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또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해보고 또 저런 방식으로도 해보고 하면서 더 다양하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기대감을 가지고 예,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저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M. 바운즈 목사님이 지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강도사 때 처음 읽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7년 정도 됐더라고요. 27년 전에 읽은 책입니다. 그때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조용히 기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책은 본래 사역자들,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읽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기도에 이 뜨거운 마음들이, 기도에 대한 뜨거운 마음들이 막 올라왔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도하기가 너무 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서 기도의 마음이 막 폭포수같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사역할 때가 100년 된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아주 전통적인 교회였고 성도들은 한 1000명 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시간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고요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음악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이 기도를 하려는데 다들 너무 조용하니까 가끔 한 번씩 주여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혹시 주여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여 나는 안 잡니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새벽 기도 때 늘 많은 사람들이 조니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그 기도를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한다는 그 말이 그것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또 앓으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에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그날에는 그 목사님 딸이 있는데 피아노를 아주 잘 칩니다. 그래서 부탁해가지고 기도할 동안 피아노를 한 10분 정도만 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후로부터 음악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켰는데 또 교회에 오랫동안 이제 익숙해 있었던 분들은 또 은퇴하신 장로님들은 또 이거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예배 때 자, 음악을 켜는 것이 좋은 사람 손 들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교회에 새벽 기도 시간에 음악을 켜고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이런 가운데서 정말 이 기도에 그 뜨거운 마음들이 올라와서 정말 이걸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리내서 크게 기도하고 이랬는데 마침 저하고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강도사님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하고 똑같은데 저보다 한 해 늦게 신학을 하신 분인데 그분도 저하고 비슷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이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게 잘 이렇게 그 기도의 마음을 이렇게 표출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하면서 작년에 우리 주사랑교회 교육자 미팅을 할 때마다 우리 교육자 미팅이 2주에 한 번씩 했거든요. 이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 챕터씩 읽고 미팅할 때 잠깐
이렇게 읽었던 것을 나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다 같이 읽으면서 감동을 하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때 생각했던 그 감동, 그게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너무 그러면서 다시 좀 불 붙듯이 좀 일으키려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잘 안 됐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참 내 마음 가운데 이 간절함이 많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때와 지금이 다른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갔을 때가 언제였는가? 내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을 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저희 부모님에게, 저희 아버지에게 이렇게 야단 들으면서 집에서 쫓겨나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매주일마다 가슴 졸이면서 살짝 몰래 빠져나가서 예배 드리고 또 집에 들어가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정말 불안해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었고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었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또 성경 읽을 때도 역시 그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물리적으로 살아서 툭툭 튀어나올 듯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성경 읽다가 부모님에게 들키면 또 혼이 나기도 하고 막 그랬던 때 그럴 때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가까웠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하반기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고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그 고난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저에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창립 기념일 때 그때 둘째 날 다니엘 해리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제 키위지만 이제 한국말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깊이 와닿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저에게 깊은 감동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말씀 중에는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생각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위한 기도를 더 간절히 했습니다. 고난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졌던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2주 전에 제가 오클랜드에 있었던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고난이 복이다 하는 말도 했었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깊이 와닿았죠. 그 교회의 송구정 신예배 때에 청소년부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고등학생들이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큰 글자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다 외쳤습니다. 그 구호가 무엇인가 하면 고난은 복이다. 그 다음에 붓회 떨감. 고난은 복이다. 붓회 떨감. 이렇게. 붓회 떨감이 뭔지 잘 모르겠죠.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라 하는 그 말입니다. 이게 그때 한국의 고등학생들 형편을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그 고등학생들은 오로지 대학교 합격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목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떨어지면 너무 낙심하는 겁니다. 떨어지면 너무 낙심하고 참 자기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가 보다. 하나님의 복은 형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떨어지는
대학에 불합격하는 이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별로 축복 안 해주시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붙회떨감, 붙으면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왜 붙으면 회개하겠습니까?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떨어지면 실족하고 떨어지면 시험에 들고 교회 안 나올까 싶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감사하라는 그 말은 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내가 떨어져도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떨어지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게 붙회떨감. 이것이 그들의 구호였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노래에 맞춰가지고 그 붙회떨감에 관련된 노래를 하는데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대학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어도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내 성적은 오직 밤이었어. 이렇게 하면서 1절은 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노래, 2절에는 붙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노래. 회개하면서는 어떻게 노래를 불렀는가 하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붙음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제목으로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뭐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학은 한국만큼 그렇게 이렇게 목숨 걸고 들어가거나 뭐 떨어지고 이렇게 붙고 하는 것보다는 직장에 조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어플라이 하기 위해서 뭐 100번 이렇게 이 지원서를 넣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떨어질 때에 참 많은 낙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생각에 늘 감사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는 지금도 고난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비록 견디기가 힘이 들지만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평안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평안하면 교만도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무엇보다도 평안하면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새일의 특별 저녁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주로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저녁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기도하시라고 부활절 전까지 3주 동안 저녁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부활절이 가까워오면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말은 4번의 열흘이라는 말입니다. 열흘. 예. 그 오순 이렇게 하면 5번의 열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순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순 이렇게 말을 하면 40일이라는 그런 말이죠. 사순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40일 동안 이 행적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의 스스로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간으로 지키기도 합니다. 특별히 천주교에서는 사순절의 첫째 날이 아주 중요하게 그들을 사순절의 첫째 날을 아주 중요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첫째 날을 여러분은 무슨 요일인 줄 아십니까? 예,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예, 그래서 죄의 수요일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때는 죄를 이마에 바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죄를 이마에 바를까요? 구약에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죄를 뒤집었습니다. 죄를 뒤집어서 회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죄를 이마에 바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몇 주 전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이마에 이 죄를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긋고 나온 것 혹시 사진으로 보셨습니까? 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신실한 독실한 카톨릭 신자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 고신 교단은 주로 이제 다른 절기들은 많이 안 지키는데 물론 이 사순절도 거의 안 지킵니다. 그렇지만 한 번씩 또 다른 교단에서는 지키는 교회도 있고 또 교단에서 지킨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또 안 지키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 사순절, 이 40일 기간을 딱 반으로 잘라서 우리는 20일 동안 이 세일의 기도회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세일회라는 그 말을 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 잘 압니까? 혹시 학생들 세일회라는 말을 잘 아시나요? 학생들은 아마 좀 생소할 겁니다. 이게 무슨 고양이 이름인가? 이게 강아지 이름인가? 뭐 게임 아이템 이름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세일회라는 말은 일회, 7 날이 3번이다는 그 말입니다. 일회. 예. 닷새 하면 5일이라는 말이죠. 엿새라면 6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회 하면 7일이라는 말이죠. 여들에 하면 8일이라는 말이고 아흘에 하면 9일이라는 말입니다. 열흘 하면 다 아시죠? 10일. 예, 10일이라는 말이죠. 이래서 일회가 3번이 지나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일에 기도하면 7일이 3번, 다시 말하면 3주 동안 기도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티그리스 강에서 본 여러 왕들에 관한 계시를 기록한 말씀 중에서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3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다니엘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는 세일회 동안 3주 동안 슬퍼하면서 세일회가 차기까지 좋은 음식도 먹지 않고 포도주와 고기는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또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세일회 기도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국의 상황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는 연도로 따지면 539년, 주전 539년입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되었을 때입니다. 그때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갔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고레스 왕 원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시작한 그 성전 건축, 이것이 이제 중단되어 버린 것이죠. 주위에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시 중단, 이렇게 해진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해졌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또 대적들의 많은 괴롭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고행을 하면서 음식을 삼가고 또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총리로서 다니엘은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먼 나라 고국의 상황은 실제적으로 그의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그때 잡혀간 인물입니다. 그때가 1차 포로 때가 605년이거든요. 605년도에 BC 605년도에 잡혀갔는데 지금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BC 536년이라고 했죠. 그죠? 536년이라면 66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이미 다니엘은 83세입니다. 그래 되면 이제 조국도 잊을만 한 것이지 않습니까? 66년이나 지났는데.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조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고행을 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새 번역에서는 고행이라는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슬퍼하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고국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곳 뉴질랜드에 이민을 온 사람들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잠깐 유학을 온 분들도 있고 또 많은 우리 젊은 중고등학생 이하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 다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조국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모두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한국에 산불이 일어나서 피해가 막 심했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니까 지금도 계속 또 산불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도 역시 정치적으로 많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어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한다 또는 기각되거나 또 각하되어야 한다 하는 그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본 후에 바른 결정을 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진보 또는 보수가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국론이 많이 분열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그 결론을 수용하지 않고 큰 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한국 교회도 역시 문제입니다. 교회가 진보와 보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을 비롯해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 이데올로기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보다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 이것이 신앙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이데올로기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데올로기조차도 다 없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들이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분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세 일해 동안 고행하면서 음식을 절제하며 외모도 다듬지 아니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새 일에 특별 기도회에 나와서 함께 공동체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만이라도 이렇게 기도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1000km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서 고국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들어주셨습니다. 또 우리도 비록 대한민국과 지금 이곳까지의 거리가 10,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9,700 몇 킬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만큼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상황과 비교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했던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선민의 도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폐한 상황에서 부흥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 이것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재건이 있어야 하고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대적의 방해로 인해서
아직도 이렇게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이런 영적인 비참한 현실에 대한 스스로의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각이 없는 자각이 없이는 기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부흥도 없으며 신앙의 성장도 없습니다.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에 맥없이 성전 건축을 중단한 것과 같이 우리도 언제든지 사단이 한번 건드리기만 하면 맥없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연약한 영적인 나약함에 벗어나야 합니다. 저는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우리 젊은 여자 집사님들에게 과제를 내어줬습니다. 우리 제자반 집사님들 과제 기억하시죠? 세일의 기도회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야 된다. 이 참 제자반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게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합니다. 다 나와야 된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이 불편하고 잠을 제때 못 잔다고 해서 그것이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예배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아이들은 떼고 나오지도 못하고 또 본인도 못하고 본인도 못 나오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안고 또 유모차 태우고 다들 수요 예배에 다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 누군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유모차 끌고 나오는 게 더 쉽잖아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또 이제 유모차뿐만 아니라 뛰어다니는 아이들도 다 데리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교회입니다. 참 우리는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을 핑계로 삼아서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온다. 이것은 우리는 이제 중단시켜야 합니다. 끊어야 됩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잠자는 리듬이 깨어지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구역 모임도 못 나오고 수요 기도회에는 엄두도 못 냅니다. 심지어 아이가 낮잠을 자면 주일 예배도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안히 잘 주무시라고 이 아이들을 그냥 조용히 놔두고 본인도 쉬고 같이 자고 완전히 아기 키우는 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기가 우상인지 아니면 아기를 핑계로 삼아서 자신이 편안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들? 제자반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엄마들 아이들을 데리고 세일의 기도회 저녁 기도회에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영적인 야성 이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야성이 없이 날마다 영적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영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일깨워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깨어나십시다 하고 이야기하십시다. 깨어나십시다. 혹시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도 깨어나십시오. 네. 이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가 깨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내가 한 발자국 더 도약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과 1절의 말씀이 내용이 조금 혼돈될 수도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은 앞으로 기록할 일에 대한 서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하는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다니엘의 계시 그 말씀이 아주 컸는데 그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확실하게 알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언제 받았는가 하면 앞에서 먼저 말한 대로 고국 예루살렘에 대한
근심으로 인해서 내가 새 일에 동안 기도할 때 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여주신 그 환상은 1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큰 전쟁에 관한 그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이 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2절, 3절에서는 내가 이 말씀을 언제 받았는가 하면 내가 고국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을 받은 것이다 하면서 이제 4절부터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이라는 것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그때는 네 나라로 갈라졌죠.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나라가 4개로 갈라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하게 전쟁을 했던 나라가 이 톨레미 왕조인데 제가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잊어버려도 됩니다. 워낙 낯선 이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톨레미 왕조는 이집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분열 왕국을 세운 것이고 또 다른 왕조는 이 시리아 땅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분열 왕국입니다. 그 중에 시리아 땅에 세워진 분열 왕국의 왕 중에서 잠깐만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누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누스라는 그 왕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누스는 조금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 아주 악명 높은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시리아와 이집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을 아주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이 내용을 300년 전에 다니엘에게 정확하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것이죠. 작년 한 1년 전이었죠. 1년 전에 새벽기도 때 다니엘서를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다니엘서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는 이 세상 종말 말세에 일어날 그 일까지도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 예언이 요한계시록과 일치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이 됩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이 다니엘이 받은 이 말씀, 이것이 바로 1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참된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응답이 있고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문제를 놓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이런 엄청난 계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예루살렘의 문제도 역시 다니엘에게는 은혜의 재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버릴 것이 없고 우리에게 있는 형통함도 역시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부부간의 문제, 자식 문제, 교회 문제, 직장 문제, 한국에 있는 가족들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문제를 가지고 새일의 특별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 보시겠습니까? 혹시 진짜 없는데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시는 분 없으시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게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문제를 그냥 문제로만 생각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재료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고난이 복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고난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시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책에 기록된 것이 그대로 다니엘에게 응답이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서책에서 어떤 것을 발견했습니까?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는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읽었겠죠. 33장 3절에 오늘 읽었던 저 말씀, 그 말씀이 다니엘에게 또한 그대로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다니엘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이 있을 때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 길을 또 휴대폰에 또 적어 놓습니다. 또 어떻게 할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또 아이디어를 막 주십니다. 그럴 때 그 아이디어를 또 휴대폰에 기록해 놓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때에 그렇구나 생각되고 또 그것을 또 기록해 놓습니다. 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을 때,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을 해석이 되게 해 주십니다. 이해가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당황스러운 상황들이나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다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 시간이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되는 시간, 해석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를 소독하고 치료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게 묻습니다. 한인 목회가 새벽 기도만 없으면 좀 할만하겠죠? 하면서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새벽 기도가 없으면 목회를 할 수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위로를 받는 시간이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계획을 세워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새벽 기도는 아니지만 더 많은 분들이 이 저녁 기도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 많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 일에 다시 말해서 3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다니엘과 같이 먼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